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관해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이점은 대부분의 말씀이 강한 명령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절의 마지막마다 하지 말라, 되지 말라, 행하라, 시험하지 말라, 책망하라, 깨어라, 일어나라, 주의하라 등의 강한 명령형 동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강한 명령형을 사용하는 것은 옛사람의 일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다운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강력한 요청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요청을 하기 전에 먼저 새로운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그 근거를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본받아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3절과 4절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음행과 또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세 가지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 세 가지는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신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이 가장 먼저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을 통하여 드러나야 함을 교훈하는 대목입니다. 감사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됨을 가장 확실히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또 근심 중에도, 질병 중에도 하는 감사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고 또한 이웃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더 많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 빛과 어둠의 비유를 들어서 새 사람이 맺어야 할 열매에 관하여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결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빛의 자녀이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가 착하거나 의롭거나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빛으로 드러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빛 대신 주님 안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빛 대신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금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그것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을 통하여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비추임으로 잠에서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빛의 자녀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둡다고 또 깜깜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들끼리만 이 건물 안에 모여서 빛을 들고 있는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어둡다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저주하고 분노하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으로 나아가 작은 촛불 하나라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깜깜하고 어둡고 타락한 이 세상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깜깜함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우리가 이 사명과 이 책임을 기억하면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줄기의 밝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 주변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또 사랑과 복음으로 또 환해지며 밝아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또 성도들이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고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를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끼라라는 이 말의 원어는 건져 올리다, 구원하다, 구속하다, 사들이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영혼의 차원으로 건져 올려서 시간을 구원해 내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신약 성경인 이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의 삶에 특별한 의미와 변화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원어로는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달력과 시계에 표시되는 물리적인 시간 안에만 갇혀서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반나절 동안 뒷동산을 올라 산책을 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맑은 공기를 또 마시면서 꽃과 나무들을 구경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물리적인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깊은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더위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를 느꼈습니다. 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고 또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예쁘게 피어나서 제 향기를 바라는 꽃과 나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서 그의 고민을 들어주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이 반나절 동안 산책을 했지만 한 사람은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보낸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나를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시간과 사건과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한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많은 성공과 또 많은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훨씬 더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을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17절을 통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찾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또 성령 충만한 삶에 관하여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술에 취하거나 술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많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종교적인 그 의식의 차원에서 이 술에 취하곤 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는 술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디오니소스가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하여서 또한 신들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어떤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자주 술에 취하곤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쾌락의 영에 미혹되어 술 취하지 말고 진리의 영이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을 원어로 풀이하자면 너희는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지도록 해라.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격려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을 무슨 기나 에너지처럼 던져서 주고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지배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 달라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또 무엇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나 또 이 시대의 문화나 만몬이나 물질의 지배와 통치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찬송과 감사와 서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사람, 즉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찬송과 또 감사하는 삶,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또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삶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가? 그 관계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누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항상 그 입술에 찬송이 그치지 않고 감사가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타인을 존중하며 타인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며 타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또 우리가 들었던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옛사람의 모든 일을 벗어버리고 말을 할 때나
시간을 사용할 때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나 항상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윤숙 권사님, 박원규 장로님의 부친 되시는 이동욱 성도님께서 별세하셔서 오늘 오후 3시에 옥곡 장례식장에서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리 목사님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 우리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어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옛사람의 모든 습관과 옛사람의 나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을 할 때나 시간을 사용할 때나 사람들을 대할 때나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할 때나 하나님 교회 생활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이든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시간들을 의미 없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허송세월하며 하나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보내는 모든 시간과 사건과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입술에 주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또 종과 주인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또 살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온갖 더러운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탐욕과 어리석은 말을 버리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이웃을 향하여 감사하며 우리 가족을 향하여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더 많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안에 잃어버리고 또 희미해진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범사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하나님이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장래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장래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간증되어지는 하나님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고 다리 목사님의 건강을 또 빨리 회복해 하여 주시어서 속히 강단에 서서 또 복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수많은 시간들을 의미 없이 방탕하게 낭비하며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시간과 일과 사건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와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서 주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
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혹여 잃어버린 또 희미해져가는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그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더 뜨거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장래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모든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고, 다리 목사님 속히 또 건강을 회복하여서 강단에 서서 또 힘있게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 모든 삶의 일과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근심과 걱정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